찬송가 435장 찬양하며 9월 16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땔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떤 결과인가는 어떤 원인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시간을 썼고 무엇이 들어갔고 어떤 걸 했는가. 2와 3을 더하면 5라는 결과가 나오죠. 쌀과 물과 열이 합쳐지면 밥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사랑과 포용의 양육은 좋은 사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원인과 결과의 공식을 우리는 많이 신뢰했었죠. 착하면 잘 되고 악하면 벌 받는다, 망한다. 그런데 착하면 망하고 악해야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의 노력이라는 원인은 좋은 성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었지만 요즘 청년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아서 무력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라는 것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잘 되든 안 되든 좋은 결과를 이미 얻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목표인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믿음을 갖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의 영이 이곳에 임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죄 많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만 했는데 회개한 자들이 받게 된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40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도 받게 돼요. 받은 게 또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쳤겠죠. 말씀을 받았어요. 회개만 했더니 받은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했는데 받은 게 너무 커요.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말씀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내 연약한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도움을 통해 살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말씀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됐어요. 회개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 돌아선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를 바꿔주셨어요. 땅에 살던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로, 내 힘으로 살던 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내 계획대로 살던 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삶이 다 바뀐 거예요. 내 신분과 내 정체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살아요. 이제는 거룩함과 말씀으로 삽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에 묶이지 않아요.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됐어요. 회개만 했는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주시거든요. 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의 전부를 바꿔주세요. 난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전부를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앞길의 길을 다 비춰주시고 찾아주세요. 바라보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오늘 하루를 사는 것,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은혜예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살면서 어찌할꼬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어떻게든 되려고만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단순히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았던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만 하면 돼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힘을 주시는 모든 걸 다 해주시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에 주유를 하면 주행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밥을 먹으면 신체 활동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들의 삶에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과 구원과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다는 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건 이 모든 걸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만 한 게 아니라 사람 사랑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세례, 성령, 구원, 말씀을 받았더니, 이 모든 은혜를 받았더니 사랑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많아짐과 높아짐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내 소유도 내 마음도 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고 말씀받고 성령받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성도의 결과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성적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난 은혜 받았습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만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라는 결과값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순종했는지를 보시고 구원받은 자인지를 보세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감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헌신과 고백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나눔이 부족하다면 더 은혜 받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은혜 받고 더 말씀 받고 더 성령 받아서 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전능한 능력을 행하심과 건지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승리케 하심과 인도하심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리신 사랑에 힘입어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듯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